성탄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선물입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선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가장 어이없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비싼 선물을 사줬대요. 제가 상훈이한테 엄청나게 비싼 3만 원 넘는 아니에요? 5만 원 안 돼? 10만 원, 오 100만 원,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그래서 99만 원짜리 선물을 제가 우리 상훈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상훈이가 그게 99만 원짜리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서 내다 버렸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예, 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선물을 내버려 두고 우리 스스로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다른 선물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는 뭐냐 하면은 정부, 국가, 엄청나게 큰 일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는 5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아기한테 이름이 5가지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왕의 명칭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칭호가 붙습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누군지 아나요? 우리 중고등부는 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모르죠. 광개토대왕, 그죠? 어린이들은 안 배우죠, 그죠? 우리 중고등부 광개토대왕 배웠나요? 네,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광개토대왕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국광산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에요. 이게 이 왕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께 붙여진 매우 중요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거의 언제나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묘자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기적 그 자체이거나 기적을 행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봉서 장로님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 아멘 하면서 믿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자기는 그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죽어도 안 믿어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구봉서 장로님 잘 참고 계시다가 아니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하면서 요셉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했다는 거죠. 참 재밌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 자체로 신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매우 독특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왜 그러셔야 했는지 궁금할 만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기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삶 역시도 이러한 펠레 즉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출발로 수많은 기적들을 이 복음서 가운데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기적에는 현재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 법칙, 사회적 법칙이 존재하는 닫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야,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해,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어떤 자리에 올라야지만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묘자, 기적 그 자체이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 닫힌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기적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안에는 크고 위대한 기적들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기적이 충만한 삶이 되세요. 예, 두 번째로 제시된 이 아기의 이름은 바로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아츠인데 이 말은 조언하다, 권면하다 등과 같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조언을 듣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역시 오늘도 유효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삽니다. 부모도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자녀도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처음이에요. 그죠? 누구나 인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에게 붙여진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모사. 신약 성경 말로 따르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길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진리가, 그 주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지전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의 전능은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용사와 같이 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ighty, 용사와 같이 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싸움 엄청 잘하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제인데 이 영적 전쟁의 실제에서 신적인 용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까?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은 3만 불을 넘는 이 소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어지는 가정,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먹을 게 없고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과 비극, 아픔과 상처의 내면 안에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러면 당신이 신이란 뜻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낳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다른 존재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것을 고백합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왜 지금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세력이 어둠의 권세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권세를 꾸짖고 명하사 물러뜨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어둠의 권세의 역사,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온전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한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의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 다시 말해서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 한 아기한테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게 신기하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기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제자들은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붙여준 위대한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란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변화시키시거나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싸워요? 사랑이 없어서 싸워요? 그렇죠. 우리 상훈이 배가 고파서 싸워요? 사랑이 없어서 싸워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싸웁니다. 상훈이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현재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좌절되거나 세상 모든 문제는요 가만히 보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위대한 단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아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유지태가 이영애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의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이 장애를 가졌다 한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 한들, 여러분이 실패했다 한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자주 쓰이는 왕이라는 단어는 멜레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쓰인 단어는 멜레크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법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통치자, 귀족, 고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지도자, 평강의 통치자 란 뜻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안전, 여러분의 재산을 사용해서 자기 권력을 영속화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방향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군요. 그 뜻이 아니고요. 매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민족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통치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많은 반란을 꾸민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절대 말을 듣지 않았고 항상 갈등과 긴장,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 안에서도 늘 갈등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역시도 서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됐고 모두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했고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하였습니다. 민중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도 그 말에 다 동의했습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평화의 제물이 되실 것을,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죄악의 하나됨이 극치를 이루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됨, 또 다른 평화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 정부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지만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종교 기독교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수많은 관계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그 관계, 그 아픔, 그 상처, 그 폭력,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열과 갈등은 아와 비아, 나와 다른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이상적인 자아와 그렇지 못한 나 자신, 혹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끊임없는 나 자신을 향한 자학적인 폭력들, 그러한 것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놀랍고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강조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어디 다른 이 위대한 지구 저편 어딘가에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되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 오시되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주님의 임하심, 이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내면에, 나의 가정에, 나의 여러 관계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기묘자 모사로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되는 이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